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종은 늘 불안하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나를 쫓아내면 어떻게 하나? 내가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주인의 표정이 왜 저런가 하면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주인의 눈치를 보고 산다라고 했죠. 그런데 아들은 반대로 무엇을 하거나 심지어는 하지 않더라도 아들이라 했습니다. 못나도 아들이고 부족해도 아들이다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양자 혹은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혈연으로 묶여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자들이죠.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양자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능케 한 어떤 사건,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양자나 입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로마서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보다는 상당히 약한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당시의 로마 문화권 안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혈연 관계가 아닐 뿐이지 모든 것이 친아들과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떠올려 보신다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해상 전투에서 그 전함에 노를 젓던 노예 벤허가 자신의 원수였던 로마의 사령관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직감하고 자살하려고 하자 그 벤허가 그 사령관을 말리고 그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령관은 결국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을 살려준 벤허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지를 베너에게 주죠. 그 이후로부터는 베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그 사령관의 합법적인 아들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이어받게 됩니다. 로마 황제 앞에 승리의 개선식을 할 때에도 그 전차에 이 배너를 태우고 행진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노예에서 로마의 사령관의 양자가 되다니,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사령관의 아들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양자라는 말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죠.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네 꼴을 보라고. 그러고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그러고도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며 정죄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이런 기도를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곤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물리적인 외부의 공격들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자신도 자신에게 허물이 있고 그리고 죄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몰라주시느냐고 그럴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대신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피난처가 아니고 나의 행위가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방패가 되는 것이죠.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14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어디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아래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under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under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죠.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 가운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4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주장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퀴리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몰라도 같은 어근인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퀴리오스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로드고 주인, 주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도미니언 혹은 마스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시면요, 여기 14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는 결코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의미에서 두 나라 가운데서 한 나라에 소속되어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사느냐, 은혜 아래에서 사느냐, 율법의 통치 가운데 사느냐, 은혜의 통치 가운데 사느냐, 그 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나 제3지대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으로 넘어온다라는 것은 다만 북한의 정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제는 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 정부의 법 아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지 아무 간섭도 통제도 없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어느 나라로 망명한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망명할 거야라고 할 때 우리가 무슨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명하려고 하는 그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곳이 중립지대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죄를 떠났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의의 통치,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여기 법 아래에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 보자면 또 유대인으로 한정하자면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넓게 보자면 우리와 같은 이방인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보자면 도덕이나 양심도 될 수 있습니다. 율법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혹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TV에서 뉴스 같은 것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을 보시면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기 전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는 고발하고 스스로에게는 변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발이 있고 변명이 있다라는 게 뭡니까?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러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적인 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도덕적인 기준과 이상조차도 만족시킬 수 있는 실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법 아래에 있고 법 아래에서 산다면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알고 그리고 나 자신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법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서 죄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의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곳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제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처럼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항상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15절과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귀결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을 경험해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이렇게 귓동량으로 듣고 그저 복음에 대한 이론적이고 피상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일종의 말장난식의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가정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죄를 지으리요라고 하는 이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혹시나 제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라면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납득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죄를 지으리요 라고 하는 질문은 구원의 은혜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어불성설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살겠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5절 하반절에 곧바로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이어지는 16절에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먼저 여기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드는 것은 지금 같은 이런 시대가 아니라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라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이 1세기에 로마를 포함한 이탈리아 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주민의 35%에서 40%가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대략
60%가 노예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당시의 노예가 우리가 몇 세기 전에 있었던 흑인 노예와 같은 그런 노예 제도 가운데 있는 노예는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일종의 채무 노예였는데요. 채권자에게 많은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을 때에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노동력으로 그 빚을 대신 갚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자면 개인 파산, 개인 회생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당연히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채무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평생을 노력한다라고 해도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평생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마침내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채무는 완전히 변제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었죠.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제가 성경에서 이 구속,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군가의 노예로 있던 사람을 어떤 사람이 값을 주고 사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그 구속된 노예는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을 값주고 사신 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처럼 종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물론 완벽한 비유는 아닙니다. 이것을 바울도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 비유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에는 그렇게 완벽한 설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부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원리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값을 주고 나를 샀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는 새로운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래의 주인이자 또 새 주인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과 같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죠. 우리를 사서 혹독하게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 소유를 삼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하반절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우리를 순종의 종으로 만드셔서 뭘 하시겠다고요? 어디에다 써먹겠다고 하시나요? 어디에 노동의 현장에 우리를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순종의 종으로 만드셔서 의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신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면권을 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하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만 하고 자라지가 않는다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의 커다란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의 태어남과 자라남과 그리고 완성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어떤 식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하는지를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의 처음 믿음의 경험, 우리의 회심의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외형적으로 육체적으로 율법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런 식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기독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구원해 주신대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지침을 받고 성경에서 어떤 일들을 행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깨닫게 되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가 있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믿게 된 일이 우리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처음에 믿게 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를 채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후에, 회심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하죠. 제가 일부러 강조했어요. 이제는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에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이라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구원의 내용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19절의 하반절에 있는 바와 같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또 22절에서 보는 것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죠. 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배이고 성경 공부이고 또 구역 모임이며 개인의 묵상들의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기 21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일들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출발이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후회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위해서 일생을 살아갔던, 그 목표로 살아갔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의미의 성화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적극적인 의미의 성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22절에서 보는 것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고요, 인격이 변화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이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22절의 동사들을 다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행동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당연히 사망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당연히 죽음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대칭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순종의 결과는 영생이다, 이렇게 돼야죠.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처음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최종적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이 율법을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 전체를,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전체를 한 가지로 요약하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엑기스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처럼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이 율법을 순종하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건 그저 율법의 이것저것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가능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만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만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혹은 때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포기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자비한 재판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힘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